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능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먼저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지난 시간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 예배자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양육하시며 아버지 세우시고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어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된 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을 잘 심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주의 귀하고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갑절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사랑하시고 오래전에 세우시고 이제껏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혀 복음 전파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 함께 화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샬롬으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동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영어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여러분, 7월은 새벽 기도가 히브리서로 찾아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좋고요. 유튜브로 1시간 후에 올라가니까 함께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토요일 날 7월 9일 오전 7시에 교회 앞뒤 바깥과 안팎으로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함께 7시에 아침 일찍 모여서 하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보고 같이 합독하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 일이이까 하니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사용하셔서 놀랍게 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죠. 오늘 그러한 믿음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나만의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이야기입니다. 한센병에서, 즉 이전에는 문둥병이었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혼, 육을 다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치유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치유의 주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엘리사에게로 찾아가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전에 그 앞줄의 5장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은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이유, 질병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죄는 모든 복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안 와닿죠.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없고요. 파티는 더욱더 할 수 없죠. 힘들고 어쨌든 책 읽는 거나 TV 보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병이 들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아도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력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한센병 환자이더라.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이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함으로 아람을 구원한 자입니다.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너무너무 엄청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 덧붙여지는 건 뭡니까? 큰 용사였고 정말 그에게는 존귀한 자였지만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군대 장관, 더 나아가서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한 자이고 큰 용사였다는 모든 것이 다 그에게 나병 환자, 병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아니면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병으로 겪는 고통이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간절히 찾고 고침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의 앞에 간구하며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어도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고칠 수 없어요. 진단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기도나 회개나 순종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신만 아픈 곳을 진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을 진단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생을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을 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당신은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병보다 죄가 더 큰 문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병에 걸리고 기뻐하는 자가 있지만 죄짐을 지고도 웃는 자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병든 자도 기도하는 자도 기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병을 고침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린 히브리 소녀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부인이 나아만 장군의 가지고 있는 병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그 집에 하인으로 있는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병이든 능히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만 가면은 나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소녀가 목숨을 거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의미죠.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을 믿음을 받고 그는 이제 그 일을 진행하죠. 아마 아람 왕도 그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서신을 읽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의 아람 왕도 그리고 나아만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다 이거를 믿고 있는데 지금 정작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은 그거를 믿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적이 옆에서 일어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태양이 멈추어진 것도 그렇지만 태양을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때부터 홍해가 갈라진 일, 만나가 내려온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 요단강물이 멈춘 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 등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지만 자라기는 경험과 체험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의 성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믿음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의 기적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 보면 느끼지 않나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교회 오는 것도 신앙생활도 다 부질없는 것 같고 내 육신의 질병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회개하며 사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역사를 힘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크게 격식을 차리고 영접하러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친히 그의 손으로 안수하며 그를 고쳐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것은 나아만이 지금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에서요 귀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사랑, 헌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능력만 바라며 기도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는 신도 돈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무당들, 점쟁이들 보십시오. 그냥 오로지 돈벌이만 하기 위해서 그는 돈만 달러 합니다. 나아만은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전의 사제는 신의 사제인 동시에 사람들을 위한 사제였습니다. 그러니 군대 장관 앞에서 사제는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빌어야 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나아만이 가졌기 때문에 나아만이 화를 내고 지금 돌아가려 하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나 실상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분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을 미워하거나 나아만을 경멸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침받고도 엘리사가 고친 줄 알까봐 아마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치유 그 자체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환자들이 목사나 치유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병고치만 매달리지 말고 24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 꼭 붙잡아야 하는 것 하나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이제는 그분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돌아가려는 나아만은 다시 종들이 간청하여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옷을 벗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람의 군대장이 아니라 초라한 하나의 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오직 온몸에 퍼진 나병으로 냄새나는 몸, 그것이 나만의 지금 진정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한 번이 아니라 7번 목욕했다는 것은 우리가 치유받을 때 한 번의 기도로 낫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지만 결심한다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함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7번 목욕하던 그 심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끝없이 순종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그는 모든 것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나만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로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이력이 화려했죠. 그러나 나병 하나로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두려운 나병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람의 용사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몸에 치유를 받게 되고 순종함으로 나병의 치유를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엘리사에게 오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병이 낫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얻는 영생을 얻었다면 나병이든 건강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병이 고침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순종이 열쇠입니다. 가나온 잔치집에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서 종들에게 명령하시고 종들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에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 대단한 용기입니다. 한쪽 뺨을 맞고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뺨을 돌려댈 때 폭력의 증오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정말 의지가 되어야 할 때만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 병든 몸에 손을 얹을 수 있으려면 먼저 회개와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장벽들이 순종할 때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7번까지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나를 고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데요,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십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아만 장군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병든 몸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기도하며 축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야 소망에 닿을 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외로움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거역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치유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끝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